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개수TV의 만기입니다. 오늘 귀하게 강찬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성김, 사명자, 그리고 십자가 정말 제가 세 곡을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걸 또 저의 소개하는데 이렇게 좀 쓰면 제가 카톡 프로필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명자 강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상겸 씨 오늘 특별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뭔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10번째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오늘 게스트도 또 10번째. 아. 10번째. 그때는 참 11번째, 10번째 게스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섭외하기 쉽지 않았는데 또 민호기 교수님을 섭외하고 고영원 대표님을 섭외하면서 네. 또 이렇게 연락처를 받으면서 또 많은 시시행 가수분들을 또 섭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늘 송도도 보여주시고 진짜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처음 가본 것도 많고 예. 송도가 어떠한 곳인지도 많이 둘러봤고 예. 네, 아주 높은 이렇게 곳이라서 예. 저를 또 촬영해 주려 멀리까지 오셨는데 예. 오면서 지친 마음도 좀 피로도 풀고 해서 그래서 네. 우리 또 오늘 그 날씨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송도를 높은 데서 보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너무 좋고 또 정말 순수한 두 분을 만나서 예. 제가 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제가 힐링이 됐습니다. 힐링. 그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거는 네. 성김과 사명 있잖아. 성김과 사명자도 사명자. 그 하늘을 봐. 네. 뭐 간단하게 또 작은 간증거리와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섬김이라는 찬양은 그래도 강찬을 대표하는 찬양이 되었고 제가 올해로 이제 어감이 좀 그렇지만 18년 차 사역자거든요. 아. 네, 어감이 죄송합니다. 18년 차인데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강하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강찬을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대표곡이 없었어요. 뭐 그 전까지 1집, 2집 또 라이브 앤 스튜디오라는 음반이 2002년, 2004년, 2006년에 계속해서 음반이 나왔었는데 강찬을 대표할 만한 찬양이 없어서 강찬이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강찬이 뭐 불렀지 하면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동료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활동했던 사역자에 비하면 그랬는데 이제 2007년도에 제가 기획사를 다 나와서 혼자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제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갈 거니까 어려워도 제가 준비한 재정으로 좀 음반을 만들어 보고 그거 가지고 평생 사역을 이제 잘 달려가야겠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쓰게 된 가사가 이제 섬김인 거죠. 성김 직접 네, 네. 작사하신. 그 전까지는 제가 가사를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사를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기획사에서 1집 기획사, 2집 기획사, 또 라이브 스튜디오 기획사일 때 다 다른 기획사가 있었고 기획사에서 뭐 다른 그 실장님들이 또 기획사 식구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곡을 같이 이제 받아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여해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이제 약간 가수 역할이 강했는데 이제 2007년도에 제가 홀로서 기획사를 나와서 홀로서기 하면서 이제는 무대에서 남의 다른 분의 이야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불러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뭐 글도 잘 못 쓰지만 그 전에 주셨던 마음들을 제가 글로 일기처럼 써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받았던 은혜를 말씀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말씀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이 끝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한 대 맞고 사모해라. 네, 맞고 사모. 그게 이제 맞고 사모 그 말씀인데 찬아, 너가 최고가 되길 원하는 건 아는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너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질로 찬양사역 초기 주셨던 말씀이에요. 큐티하면서. 근데 이 말씀은 이제 항상 묵상하고 제가 이제 저는 여태까지 뭐 노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찬양사역자야. 난 노래가 아니라 내가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대 올라갈 때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가슴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은 너 오늘 노래할 거니? 너 오늘 찬양할 거니? 너 오늘 노래할 거니? 이 자리에서 오늘
고백할 거니? 너 오늘 노래할 거니? 삶을 드릴 거니? 항상 이런 짧은 어떤 제 안에 다짐과 기도를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으로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섬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서 섬기는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말씀 가지고 쓴 가사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라는 가사를 쓰게 된 거고, 사실은 가사라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어떻든 그냥 글로 보이지만 이 글을 너무나 아름답게 멜로디라는 옷을 전종혁 형제가 잘 붙여줘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그냥 가사만 들었을 때랑 멜로디가 입혀지니까 굉장히 힘이 생겼고, 아 진짜 그 옆에 쓰니까 또 소름 끼치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곡을 제가 가사를 쓴 다음에 그 형제가 전종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곡이 요즘 많이 알려졌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전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이 찬양을 썼던 친구인데 이제 전종혁 이름이 잘 안 알려졌다가 이 섬김의 멜로디를 써주면서 다시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전종혁 사람의 이름이 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종혁 형제를 이렇게 만난 게 참 은혜고 감사하고 이 종혁 형제를 사실 만나서 제가 가사를 주고 한 몇 달 동안 가사에 멜로디가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바쁘기도 했고 워낙에 실력이 좋으니까 많은 일들을 뭐 일반 쪽에 방송 일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곡이 붙여졌다고 빨리 오시라고. 제가 이제 일산에 살 때, 일산 신도시에 살 때 녹음실이 여기 그 강남역 교보타워 근처에 녹음실이 있었거든요. 쉘 뮤직이라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이제 운전해서. 그리고 그때가 아마 오후 4시쯤? 그리고 이제 그날 노래를 들려주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피아노 치고, 갑자기 베이스 기타 가서 베이스 기타 치고, 또 기타 연주자 불러서 기타 연주하고, 그리고 드럼 연주자 드럼 치고, 그리고 제가 막 졸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때 깨워서 빨리 단주가 다 완성됐으니까 보컬 녹음하라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보컬 녹음이 들어가서 6시인가 7시에 끝났어요. 보컬 녹음이, 그 섬김의 곡이. 그리고 나서 저는 시간을 모르고 있었다가 막 비몽사몽에 모르고 있었다가 그렇게 녹음하고 이제 그 따끈따끈한 CD를 들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녹음 셔터를 열었는데 해가 완전히 이제 뜬 거죠. 아침이 된 거죠. 시간이 이렇게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말 이 그 가장 따끈따끈한 그 CD를 차에 CD 플레이에 넣고 찬양을 들으면서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 출근 시간에 분주하게 그 회사로 달리는 그 차가 많은 그 도로에서 혼자 그 찬양을 듣고 아무도 듣지 않은 저하고 그 작곡자만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이 감사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그걸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찬양, 제 목소리 듣고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집에 도착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음반을 내고 얼마 후에 이 곡이 뭐 어떻게 홍보해도 홍보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울고 있고, 그리고 연령도 너무 다양하고, 심지어는 목회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들 어느 날 이렇게 산책하다가 거기가 기도원이었는데 거기 그 라디오 그 방송에서 이 섬김 찬양을 듣고 그냥 내내 울으셨대요. 예, 뭐 진짜, 제가 예. 멘트를 한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소나무 숲에서 들리는 그 스피커에 들리는 그 노래를 듣고 사모님하고 내내 울면서 목회에 굉장히 큰 힘을 얻으셨다, 이런 고백도 듣게 되고. 저도 그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찬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채찍질 같은 찬양이에요. 이 섬김이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겠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명자 하늘을 봐 찬양은 그게 3집으로 섬김을 발표했는데 그때 음반에 하늘을 봐도 실려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예배팀으로 알려진 곡이에요, 이 곡이. 근데 이 곡이 예배팀에서 부르는 곡이었는데 보통은 예배곡인데 이 곡은 예배곡이 아니었거든요. 왜 예배곡이 아니었냐면 그 예배팀의 한 형제가 곡을 썼는데 한 친구가 이제 자살하려고 결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 친구만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 예배의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귀한 곡이네요. 네, 그리고 귀한 곡. 한 예배를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중에 그냥 말없이 이 찬양 한 곡을 정말 CCM 같은 이 개인곡을 한 곡 불렀는데 이 곡을 듣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이제 새롭게 정말 힘을 얻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곡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 곡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찬양 사역을 한 6, 7년 하면서 물론 뭐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10대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고백, 그러니까 힘을 내, 포기하지 마, 네 삶은 주님이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직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곡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그 전에 뭐 거위의 꿈, 뭐 이런 느낌들의 그냥 곡들을 부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약간 정말 직접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곡, 위로하고 싶은 정말 무기력하고 막막한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곡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그 고백에 이 하늘을 바라는 곡을 듣게 되었고, 이 고백에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배팀에게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리메이크해서. 그래서 리메이크해서 다시 이제 편곡을 새롭게 해서 불렀는데, 이때 이 편곡은 우리 민호기 목사님께서 편곡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 곡을 발표했는데 정말 이 곡이 2007년도에 나오고 나서 섬김과 더불어서 강찬을 대표하는 곡으로, 원래는 강찬을 대표하는 곡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 예배팀에, 지금 제가 그 예배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예배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팀 활동하지 않고 이제 사실은 공중 분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배팀이 활동할 때도 그 예배팀이 이 곡을 불렀던 장본인인데도 마치 이 곡은 강찬의 곡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많이 알려져서, 또 이 곡을 통해서 제 목소리 듣고 정말 자살 결심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가장 마지막 끝순간에 다시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들이 방송으로 자꾸 이렇게 그 사연과 함께 인터뷰가 신청되고, 제가 사역지에 가면 이 찬양 듣고 제가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부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자라는 찬양은 제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저에게도 사역하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저는 예수님의 생명 내놓을 수 있어 하면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 아주 작은 거지만 열정, 시간, 물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김석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김주일 형제가 형님 그 새 음반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멜로디 쓴 게 있는데 이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멜로디 들었는데 멜로디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형님이 가사를 써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 주일 형제가 준 멜로디에다가 저는 보통 가사를 먼저 쓰고 가사 위에다 곡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곡은 유일하게 멜로디를 먼저 받고 그 멜로디 위에서 제가 가사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너무 곡을 만들고 싶어서 주님 말씀 따라 내가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그 후렴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위에 내 생명 드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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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가사로 제가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란 곡이 완성됐고 그리고 이 곡의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멋진 그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호주로 사역 갔다가 그때 함께 어떤 청년 집회 컨퍼런스 때 영상 감독님이 이제 거기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듣고 제 찬양을 들으시고 아직 이게 발표되지 않았다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저는 한국에서 그냥 이 곡을 쓰라고 허락만 했고 호주에서 직접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작가가 스토리보드랑 대본을 쓰고 장소를 다 서치해서 진짜 한 거의 30명 정도가 나중에 이게 사명자 메이킹 필름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진짜 영화를 제작할 찍는 카메라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완전히 그렇게 해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못 봤냐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한 자매가 나와요. 이 자매 때문에 결국 넌 크리스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자매가 죽게 되는 계기가 이제 우연치 않게 누군가 사람을 밀었는데 그 밀면서 머리에 그 벽에 있는 못에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피가 나는 뭐 그런 것들 또 아빠가 그 딸의 죽음으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틀 수 없는 영상 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송국에서 하나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또 유튜브가 활성이 안 됐는데 유튜브로만 제가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 통해서 뭐 섬김도 뮤직비디오가 사명자 이후에 우리 케어 코너즈 이보람 전도사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섬김이라든가 이 사명자라든가 이런 영상들 뮤직비디오도 함께 보시면서 이 찬양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보는 사람들에게 씨앗으로 심겨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신곡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눈물 없이와 네. 그 은혜로 그 작은 갈증거리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집이지? 네, 6집이 11월 18일 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네, 보여질 때면 이제 새 음반이 이제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6집 음반을 5집 음반이 2013년도에 나왔어요. 6년 만에. 6년 만이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제가 새 음반을 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곡이 막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가사는 쓰고 뭐 말씀도 묵상하면서 계속 써머리를 해놓고 했는데 곡을 써야지 생각하면서도 6년 동안 사역도 많아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작년 말에 얼굴도 보지 못했던 호주의 한 형제님이 저한테 $100를 보내주셨어요. 100달러. 네. 새 음반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강찬 목사님의 찬양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는데 새 음반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왜 안 내세요? 그러면서 제가 $100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걸로 새 음반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마중물이 돼서 새 음반을 스타트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가사 썼던 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작곡자들을 만나서
새 음반 하니까 주셨던 메시지들을 이제 곡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서 이제 벌써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2개월 만에 뭐 음반 12개월 동안 작업해서 음반이 이제 11곡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공교롭 게도 보니까 11월 달이니까 11곡이 나오네요. 11곡이 많이 나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11곡이 발표되고 그 중에 이제 요즘에는 음반을 11곡을 발표해도 11곡을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도 그 한 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뭐 자녀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애지중지하게 한 곡 한 곡을 귀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꼭 타이틀곡 한 곡에 집중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곡이 11곡이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동료 사역자에게 또 도움을 6년 만에 내니까 조금 이제 도움을 구하니까 그냥 이 중에 좋은 곡은 9월 달에 한 곡, 10월 달에 한 곡을 발표해서 미리 선공개로 발표하고 뮤직비디오와 함께 그리고 11월 달에 또 타이틀곡을 정해서 11곡을 다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소울 브로즈라는 그 팀에서 이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내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곡이 9월 30일 날 그 은혜로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찬양. 그리고 또 10월 21일 날 눈물 없이 예. 그게 또 갑자기 후렴이 생각 안 나요. 눈물 없이. 네. 예. 제가 좀 기회 되면 또 불러드릴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들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예. 그런 곡을 먼저 발표하게 되었고, 맞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긴 시간 찬양 사역하면서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이런 타이틀과 자리가 부담이 되거든요. 예, 많이 부담될 수 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목사가 돼 있고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줄 만큼 내 삶이 그렇게 온전하고 내가 그렇게 전해줄 게 많을까 하면 생각하면 항상 부족한데 그리고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게 제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만약 다른 거 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예? 몇 살처럼 보이세요? 좀 고민하지 마시고. 80년생. 네, 제가 예. 제 나이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거든요. 아, 20대신가요? 네, 그쵸. 네. 예, 예. 그래서 예.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이제 제 스타일 버전으로 불러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제가 쓰는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어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하고 또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고 싶어서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가사를 썼고요. 그리고 앞에 벌스 부분은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시고 여전히 힘들고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내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찬양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목회하시는 아버님이 제가 음악을 못하게 반대하셨어요. 가수 될까봐. 근데 이렇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사역자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다고 표현하냐면 찬양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음반 내려고 돈을 모았다든지 기획사를 찾아갔다든지 이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찬양팀, 교회에서 찬양팀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때 찬양팀 리더였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기획사의 음반의 프로듀서를
파트타임으로 맡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목소리가 필요한 남자 목소리가 필요한데 마침 제가 생각나서 너 와서 그냥 아르바이트 겸해서 한 곡 불러달라고 한 곡 부르러 갔는데 기획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 음반 내고 싶다라고 아. 그게 만장일치가 돼서 이제 제 찬양 강찬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일집 음반이 나오게 되었죠.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뭐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나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계기가 있어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라고 싶었는데 음반 내고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사역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때 뭐 강하게 찬양하는 그 뉘앙스가 이름하고 목소리 스타일하고 너무 잘 맞아서 그리고 지금 CCM계에 이런 스타일이 없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원했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각인이 되는 거예요. 노래만 들어도 강찬하면 강하게 찬양하는 그래 맞아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이 확 각인이 돼가지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준비된 사역자로 이야기해 줘서 아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태초부터 나를 만드시고 불렀구나라고 뒤늦게 사실 알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네. 다 준비 안 되셨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길을 닦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은데 이렇게 펼쳐놓고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게 간증거리인 거예요. 저는 간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간증이 있는 삶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나 간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목사나 찬양사였잖아 전도사나 선교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사명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영상 선교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있는 모든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사명자라는 곡을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갖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음반 자켓에 적었었는데 그리고 그 눈물 없이는 요즘에 뭐 요괴배의 노래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연평한 형제 아, 연평한 씨가 네. 작곡하신 거예요. 이제 뭐 작사도 연평한 형제가 했어요. 근데 이 눈물 없이 가사가 제가 늘 찬양하면서 부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아까 십자가 찬양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십자가 40음반의 십자가 뭐 주의 벌 능력이 또다 뭐 고백 이런 모든 많은 4집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 많아요. 예. 특별히 왜 그랬냐면 그때가 그냥 교회 찬양 사역으로 한 10년 정도 했을 때였는데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가슴이 메마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저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과연 느낄까?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그저 간판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정말 넌 크리스찬도 십자가 목걸이 할 정도로 크리스찬조차도 십자가를 그저 목걸이 장신구로 생각하고 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라는 가사를 쓰게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마침 평안이 형제가 요즘 요괴배에서 사랑받고 있으니까 제가 가사를 주면서 곡을 써달라고 했는데 곡을 붙이기 전에 사실은 형님이 들으면 좋을 만한 곡이 제가 써둔 곡이 있는데 한번 미리 들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들을수록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로 전했던 그리고 불러왔던 십자가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너무 좋은데 고민됐어요. 왜냐면 십자가, 죄벌, 뭐 고백 이런 패션 이런 찬양들이 제게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찬양을 또 불러서 비슷한 메시지 찬양을 내가 불러도 될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할수록 계속 이 곡에 대한 어떤 막 그 느낌이 마음이 막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내님께서 이 곡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서 이 곡을 이제 쓰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건 이 곡이 저를 생각하면 10년 전에 썼던 곡이에요. 네, 평안 형제가. 근데 그때는 저하고 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찬 형님 같은 이 강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는데
그때는 친하지가 않으니까 선뜻 곡을 불러달라고 말을 못했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이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에게 곡을 들려주면서 사실 이거 10년 전에 형 생각하면 쓴 곡이라고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마트에서 아내에게 들려줬는데 아내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진짜 10년 전에 불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나이 들지 않았냐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은 곡 같지 않냐고 예. 지금도 젊으신데요. 이거 10년 전에 쓴 거래요. 예. 맞대. 아. 그러니까 딱 듣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고 이 고백을 쓰게 그래서 이 곡을 부르게 되었고 이 고백을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평안 형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평안 형제를 만나러 초등학교로 찾아갔는데 애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 교실에 풍금에 앉아서 이 고백을 연주를 해주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부른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곡이 저한테 진짜 제 옷을 입는 것처럼 늘 이 옷을 입어왔던 것처럼.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들어가시네요. 라이브로 좀 들어볼게요. 라이브로. 네. 우리 네, 눈물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년에 따뜻한 반주가 돼서 줄것 같습니다.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줄이신 보혈에 찢긴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 짓누르던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맘도 짓눌리기 나의 눈에 눈물이 보이기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줄이신 보혈에 찢긴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 짓누르던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맘도 짓눌리기 나의 눈에 눈물이 보이기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다시 넣기를 줄이신 보혈에 찢긴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
짓누르던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맘도 짓눌리기 나의 눈에 눈물이 보이기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없는 채로 메마른 가슴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경험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